오늘 신명기 20장에서는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신명기 20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는 오늘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인 것을 말씀하는 부분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가나안을 점령하고 또한 정복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두려움의 오늘 전쟁이 오늘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오늘 이스라엘이 치러야 되는 전쟁,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오늘 군사력과 군비로는 조금도 오늘 싸움이 될 수 없는 어려운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오늘 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과 달리 고대 세계에서는 두 가지가 싸움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군사력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 수의 많음이 오늘 이 전쟁을 결정짓는 요소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얼마나 뛰어난 병거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이 군사력이 뛰어나느냐가 오늘 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땅, 이 가나안 땅에는 철제 무기를 사용하는 이 가나안의 7족속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철제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군사의 수적으로, 그리고 오늘 이 군비의 경쟁력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에는 어려운 전쟁이 오늘 닥쳐 있었고, 또한 그것을 치러야 될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오늘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0장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이 치르는 전쟁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홍해 쪽으로 나아갈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로는 애굽의 말과 병거가 오늘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였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고 오늘 말과 병거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갇혔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9절 13절 말씀과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오늘 이 싸움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의 말과 병거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며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것들을 목도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일, 애굽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던 일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선포하는 주체자는 제사장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군대는 그 나라의 최고 군수 통치자나 이 전쟁을 직접 치르는 전쟁의 장수가 서서 군대를 독려하는 말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이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포를 할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려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오늘 제사장이 선포하는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4가지 동사들을 나열해서 선포를 합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마음에 겁내지 말며. 마음에 겁내다라는 것은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쟁에 함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오늘 적들의 수가 많음에, 오늘 그들의 군사력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떨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비로 말미암아 떨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가지 동사를 통해서 오늘 그들의 마음이 약하지 말고 떨지 말고 오늘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여호와의 전쟁은 수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고 여호와의 전쟁은 이 무기의 뛰어남에 오늘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14장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지 말고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은 골리앗과 전쟁을 하는 다윗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회망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욕보였을 때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놀라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우리가 겁내지도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에서 보면은 오늘 전쟁에 제해야 될
세 부류의 사람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집을 새로 짓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한 자. 당시 포도원은 이 포도원을 만들면은 5년이 지나야지만이 이 유실수로부터 포도를 거둘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약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지 못한 자는 전쟁에서 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시작하고 누리지 못한 자에게를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습은 이것은 하나의 핑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을 짓고 낙성식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포도원을 오늘 만들고 그 열매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못했겠다라는 핑계를 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자는 오늘 전쟁 가운데서 오늘 제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핑계들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떠는 자들을 오늘 이 전쟁으로부터 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의 마음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다른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백성들에게도 그 두려움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들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 32,000의 군대를 불러서 오늘 이 해변에 모래와 같고 메뚜기와 같은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란 뜻을 갖고 있는 하롯셈에서 22,000명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2,000명은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하여서 이 마음이 이미 낙심된 자들을 전쟁에서 돌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 10,000명 가운데서 9,700명을 제하고 단지 300명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전쟁은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가득한 자들을 제하여 버려도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승리가 보장됐기 때문에 오늘 32,000 중에서 오늘 31,700명을 제하여 버리고 단지 300명을 거느리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그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대군을 격파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고, 그 여호와의 전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치룰 때 이 수의 많고 적음, 그들의 강함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약하지 말고, 우리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핑계를 대며 저는 이것 때문에 못하겠습니다라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간다라면은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처럼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시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겪지도 못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처음 겪는 이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가 경험했었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를 바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여호와의 전쟁에 함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전쟁에 함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오며 우리의 마음이 낙심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낙심케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구원은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지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전쟁에 부르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응답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